샬롬, 사랑하는 목장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임 목사입니다. 목장 예배는 신나는 거죠. 기쁨이죠. 축복이죠. 목장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여러분 그 가정에 임하시는 거예요. 목장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목장 예배 드리다가 지연죄를 사함 받는다. 목장 예배 드리다가 우리 그 목장원들이 다 함께 복을 받는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장소를 제공한 그 가정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예요. 그리고 목장원 전체가 골고루 복을 받는 그런 기회 제공하는 그 가정 마땅히 복을 받아야 하고 거기 참여한 목장원들이 다 함께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뉘우침 그리고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단 지파에서 파견한 정탐꾼들이 라이스 땅을 정탐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좋아서 이 땅 최고다고 그래서 보고합니다. 그래서 600명의 군사를 선발해서 라이스 땅으로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물론 베냐민의 잘못을 징계하는 목적이었지만 너무 이제 처참하게 망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슴이 아파 회개하며 회복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안타까운 내용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3차 전쟁에서 겨우 얼마나 남았느냐? 600명 정도 이 베냐민 지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지파 가운데 하나가 사라진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 평화를 먼저 선포합니다. 그 다음은 야베스 길라앗에서 잡아왔던 처녀 400명을 베냐민에게 줍니다. 그렇지만 600명 남았으니까 200명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모색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절기에 춤을 추러 나온 실로의 여인들, 이 베냐민 지파들이 잡아가도 좋다. 그래가지고 여인들을 취하도록 허락했어요. 이걸 현대법으로 보면 불법이죠. 인신 구속 사항이죠. 인권 유린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12지파를 보존하고 지키는 방편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 시세상이 어떻습니까? 사사시대 그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결론이 뭡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이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지도자가 없는 거, 막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 여러분 목장장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쥐고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장장 그런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목장원들의 축복이죠. 기도하는 여러분 기관장님 그런 교구원들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기관원들 그런 교구원들은 복이죠. 기도하는 여러분 전도사님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맡고 있는 그 교구 복이죠. 기도하는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그 교회가 지는 신령한 복이 임하는 거룩한 축복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다는 거. 그때는 철저히 회개하고 뉘우치는 거 그리고 회복을 향하여 가는 거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베냐민 지파 600명 남처럼 응징했지만 우리 한 지파가 없어진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며 기도하는 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목장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세계롭게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걱정할 거 없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거예요. 올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내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능력 가운데 우리 교회 교우들이 든든히 서가며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제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바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